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니 예수 가운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해서 참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하늘에 올라가고 상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심과 넉넉함과 풍성함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으로 채우시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조롱과 분노의 한가운데에서 이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루 남았습니다. 네. 어제도 많이 나오셨고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내일은 특별히 더 많이 목장 식구들 또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또 내일은 성금요일이기도 하고 성찬식을 할 텐데요. 같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 존경하는 지인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 죽음이 슬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고 돕고 배우게 하셨던 그 관계가 그리 쉽게 흔적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슬프다는 표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보다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프다. 아프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은 그분의 죽음 속에 스며 있는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명패가 하나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원래 십자가형의 죄수들에게는 죄목을 적은 명패를 목에 걸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 명패를 십자가 위에 거는 일이 종종 있었죠. 예수님은 어떤 복음서에서도 죄패를 목에 걸었다는 기록은 없고 십자가에 달았다는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실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라틴어와 헬라어로도 함께 기록했던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모든 이의 구속을 나타내려는 명칭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과 비겁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한 번도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한 적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 사시면서, 아니 공생의 공적 생애를 살았던 3년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내가 왕으로 왔다 말씀하신 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고 요구합니다. 죄패가 되려면 자칭이 되어야 하고, 자칭이 아니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무리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명패에 붙어있는 욕망의 폭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신데 그분은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갈 뿐인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누명이 아예 생뚱맞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 이름에 나온 누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고, 그 목표가 좌절되니까 이제는 원래부터 예수를 없애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궁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슬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다. 그 안에 우리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켜켜이 쌓여서, 그게 계속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따른 것도 우리의 욕망 때문이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우리의 욕망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아픕니다, 주님. 아프다고 해야 맞습니다. 죽음을 두고 겪는 감정적인 슬픔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오는 것이지만, 아픔은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고난주간에 반을 보내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의 그 고통을 묵상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에 의해 다시 구원받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어차피 계획하셨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셔야 할 것을 내가 왜 거기에 굳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 세상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구속의 은혜는 누리지만 나의 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내가 죄를 인정해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묻어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나와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리 태연하고 우리는 왜 이리 무덤덤할까요? 왜 아프지도 또 슬프지도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징글징글한, 정말 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욕망의 결과인지 모른 채 두려움과 실망 때문에 다 떠났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구속된 자들로서의 공동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개념이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앞으로 서게 될 교회,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길을 제시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든 영적인 공동체, 그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무리 관계없다고 외치더라도 십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흥 공동체 교우들이고, 이 특밤의 기도회로 함께한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자매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형제님, 자매님. 어유, 감사합니다. 딱 그것까지만 했는데 여기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시작. 내일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하나이고 그리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이고요. 그러니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참 많이 강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자아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어가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내면,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리고 무뎌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십자가는 시각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냥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인해 예언되고 나의 욕망으로 인해 성취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주방으로 가져가 식탁 뒷벽에 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가져가 목에 걸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장식용 문양이나 감성을 자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꿈, 결정해서 그분의 뜻과 상충한다면 그게 뭐든 죽여야 하는 것이죠. 독일 목사이자 선지자이며 순교자였던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치를 능력도 없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보좌와 그리고 하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을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당신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있습니까? 보좌와 십자가에는 실은 각각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분과 한번 눈을 맞추어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